3일 밤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무덥습니다. 세상에 장마가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장마는 끝났대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장마가 있으면 막 이 사람이 습기도 많고 참 힘이 드는데 장마가 빨리 끝난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울 수가요. 너무 무더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도 뵙고 또 주변 어르신들을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시작. 건강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광주 성림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역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할 영원한 형제들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눈만 딱 보다가 이거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만나요. 영원토록 봅니다. 그래서 그를 잃었겠지만 천국에서 만날 때 껄끄러워 가지고 그냥 쥐구멍 숨듯이 숨으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나는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살겠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잘 경영해야 될 줄로 알고요. 앞으로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무슨 거창하게 생명을 살리고 열방과 민족을 우리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찬양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행복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도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가 돼요. 마음이 열리니까 행복하니까 나와요. 그러네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해야 한다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해라 아무리 해봤자 공부 안 합니다. 공부가 재밌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또 공부의 중요성도 줘야 되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지향하는 교회는요, 행복한 공동체, 복음을 증거해서 행복한 공동체, 사랑하고 나눠서 행복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일이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형제를 바라볼 때 힘과 용기가 나서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한 공동체, 그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업과 직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삶의 선교사, 직장과 가정의 선교사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광주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울더라도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녀 삼으사 지금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치 않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심지어는 죄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광주 성림교회와 우리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붙드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성전 건축이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서 해나가면 돼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들, 역사하는 일들을 주실 건데 말라고 지금부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축제가 되도록 자꾸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시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라고, 환경 열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어리석구나, 지혜롭구나, 이것이 판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은 경험이 많고 그래서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처세가 이렇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신간이 평안해 라고 하는 경험에서, 세상 전통에서 오는 어떤 삶의 지혜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학문이나 뛰어난 판단력이나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삶의 기술,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뭘로 판별이 되느냐?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선택을 딱 보면은 아하, 지혜롭구나. 지혜가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식, 이것을 앞세우며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분별이 가능하고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 옳은 판단이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명석한 명철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의 판단, 그의 말, 그의 선택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박수치는 겁니다. 이 지혜를 보라, 이 결과를 보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자라가는 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기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면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며 기도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판단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로 주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한 머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향을 설정해요. 키를, 큰 유조선이 몇만 톤이어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엔진이 못합니다. 배 뒷공무니에 있는 조그만 키가예요. 키. 마찬가지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또한 세워나가고 교회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부지런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선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런 지혜들을 얻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삶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떠나면 지혜 다 떠나는 겁니다. 말씀 떠나면 지혜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잠언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선택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삶 속에서 관계를 맺어간다. 세 가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가 어떤 것이다 나는 것,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지혜를 발동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로운 자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풍성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망한다, 죽는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은 무슨 미련한 멸망한다, 반대는 뭘까요? 부흥한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복받는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를 은보다 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목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구하고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르고 또 광장에서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야야 저 지혜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제발 나를 가까이 하라. 간절히 나를 찾으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랑을 입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니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듯 또한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신다. 뭔가요? 지혜는 삶의 선택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선택을. 그런데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근심되는 선택을 해. 그래서 이 두 선택을 통해서 지혜로운 놈, 미련한 놈, 지혜로운 자식, 미련한 자식. 자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녀, 미련한 자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셨으니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잘 못해도,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못해줘도, 부모가 나에게 어떤 다른 집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못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부모를 통해서 부족 모여를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분명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공경하면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난 자식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어린 아이였을 때, 청소년기 때, 아니면 결혼할 때만 공경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공경하라는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어떻게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셔요? 돌아가실 때까지.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리, 지혜로운 자리. 이러한 자녀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겠다. 그러니 지혜 아닙니까? 지혜. 선택입니다. 선택. 또 하나는 선택이 뭐냐? 공의를 선택하는 것과 불의를 선택하는 것. 의롭지 못한 재물을 탐내면 무익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왜?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선택하면서 재물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죽음에서 건져요. 하나님이. 죽을 길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줘. 경제적으로도. 회생할 수 있도록.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구별되고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줄이지 않게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굶겨 죽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서 살게 하지만 악인은, 욕심 부리는 악인, 하여튼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눈물 빠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아이고 너는 아니야 하고 탁 물리친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을 다 해나가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줄이지 않도록 영혼에도 만족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보면 지혜롭구나 어리석구나 다 보여요. 자, 오늘 앞뒤 자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지혜로우신 분인가 어리석은 분이신가 보라 하면은 이름의 시험이 들어요. 다 시험 들어. 왜?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3일 동안 여러분의 선택에는 어느 정도 지혜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씀에 의한 말이었고 행동이었고 선택이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지혜의 열매는 언제나 아름답고 복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은 불화예요. 불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입이 죄송합니다. 입이 이런 말을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써버려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특권을 주면 내가 딱 말해볼 건데 말하기 또 뒤에서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강단에서 저런 말을 다 써. 하나님은 쓰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려는 거 아시겠죠? 입이 뭔데? 말을 하려고 하신 분이 있어. 멸망한대요. 진짜 그런가 보실래요? 아이고 10절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대요. 이것을 2번이나 말해. 2번이나 8절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거, 세상적으로 막 성공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직함, 의로움, 말씀대로 하는 바른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선택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하면 주변 사람을 살리겠죠. 그러죠? 평안을 주겠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입술은요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불화가 있어요. 자꾸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이 입에서 왔다가 입으로 나간대요. 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의 상태가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의 말이 나오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는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나와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말도 행동도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도 해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해보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변이 달라진가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봐보세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 계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 길이요, 복받을 길이요, 평안할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지혜로운 선택. 그 선택에 오늘 보니까 열매가 3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말의 지혜입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4절 5절을 놔두고 6절 8절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묵상하십시오.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 어쩐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그래서 악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자,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딱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를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불신자들, 죄 짓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조금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이, 자, 6절 보면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봤다. 그러죠. 악한 사람들은 말 독하다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살리는 것 아니야. 절대로 죽여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이 8절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8절을 조금 별표를 딱 쳐놓으시고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입이 미련한 사람은 멸망할까요? 그럼 입이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거절을 해요. 말씀의 교훈을 거절해버려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계명이 내가 듣기 좋든 안 듣기 좋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받거니와.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아멘입니다. 내가 환경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나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입이 미련한 사람 왜 멸망하느냐? 자꾸 말로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꾸 낸다는 말이 인간적인 말, 상처받은 말, 이건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그러니 망하죠. 제가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고, 우리 영혼이 정결하기 위해서 왜 언어를 침묵하면서 이 언어 생활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말이면 그냥 끝난 겁니까? 네, 질문입니다. 자, 나를 한번 보시고, 말이면 끝나요? 그 말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너희들이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이 뭐예요? 너 그때 그 말 했지 않냐? 어떤 의도로 했어 그 말? 동기는 뭔데? 정말 출처가 맞는가? 신문을 받으리라. 그 말이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하면서 이런 거 절대로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백해무익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것은 기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요. 어때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교회가 시험이 온다. 개인이 시험이 오면 자꾸 이 사람은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돌아다니면 마귀가요, 얼마나 불을 지펴놓는지. 내가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아무리 큰 일들도 잠잠하게 지나가요. 근데 적은 일도 자꾸 말이 한 달이 두 달이 가면요, 마귀가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마귀가 운동장에 축구하는 것처럼 지배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교회는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교회만 그런가? 부부싸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싸움도 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구만. 큰 것 가지고 많이 싸우신가 보네. 속상한 게 큰 것이면 차라리 나서 나 몰래 1,000만 원 그냥 어떻게 뜯겨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싸운 거 차라리 그래 불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손해본 것도 아닌데 좀 감정 상하게 했다고 말 어떻게 했다고 저래 했다가 티격태격 해가지고 옛날 그 꼰대 저 옛날 옛적에까지 해가지고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면서 또 무슨 시댁 이야기하고 친정 이야기하고 막 하면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불난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선택에서 온다. 자,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부모의 근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선택들이 다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도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면 주변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복을 받는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도 복 받지만 공동체가 살아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말씀도 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행동도 하니까 듣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요청이 그거잖아요. 제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해달라고. 똑똑하고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소크라테스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해달라.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딱딱한 말씀만 줘도 은혜롭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른 말 안 해도 된대요. 무슨 철학 쩍쩍쩍쩍 안 해도 그거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안 왔어요.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목사님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고 도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우리는 아멘 땡큐입니다. 그래서 쌀데기 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정치도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만 하지 않고
강의를 하려고 하나님 말씀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젊은 사람들 또 성도님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제목들을 10가지, 20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설교화시켜서 우리가 그 매월 3대가 드리는 예배에서 원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겁니다. 9절과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자, 같이. 자, 시작. 10절. 자, 여기 보십시오. 구분길, 눈짓 다 이게 뭐냐 하면요, 죄 짓는 거예요. 자꾸 불의한데 이런 데 끼우거려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심을 끼쳐요. 주변 사람이 막 근심을 해. 그 다음에 구분길이라는 것도 불의한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러나요. 여러분, 죄가 안 드러날 것 같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간에 드러나게 해요. 칭찬받을 일도 드러나요. 선도 드러나. 아무리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싹 나팔을 불러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박 집사가 했다네, 김 집사가 했다네, 일주일만 지나면 다 소문이 퍼져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해도. 그리고 한 달쯤 알면요, 알았던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게 알아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선은. 그런데 죄는, 불의한 것은,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도 행동도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죄된 것에는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아예 저런 데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부족해도 나는 그 길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는다. 나의 복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우리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솔로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지위를 보장해 줄게, 너에게 부귀 영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내가 축복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관계가 변함이 없으리라. 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과 결단을 해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당장 뭐가 돈벼락이 안 떨어지고 뭔가 막 방망이가 와가지고 징계를 안 한다고 절대로 오판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심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심는 거, 미련하는 것을 심는 거, 그 열매가 증거를 할 겁니다. 열매가 드러날 때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에 찬양할 때가 올 거예요. 안 늦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머지 삶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도 하고 주의 뜻을 따름으로 행동도 하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육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길, 지혜의 길 여러분 잘 걸어가시는 광주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말씀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길 올바로 말씀 안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